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잘 보내셨는지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도 많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 살아가지고 또 고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육신의 일로 힘든 시간을 보는 사람도 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상처받아서 힘든 시간을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행편과 처지와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붙들고 나가는 사람은 좀 실패하고 좀 넘어지고 좀 안 되는 것이 보이지만 결국은 끝에 가서는 주님 승리하실 우리는 압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난주 말씀은 배 온편에 던지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나 잘 아시고 유명한 말씀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데는 좀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관심이 필요 없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의 오른편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 능력이거든요. 능력. 하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맛보지 못한 자는 자기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는 내가 밤이 새도록 고생했다. 그 밤에 우리가 잠 안 자고 밤새도록 고생하는 건 말이 쉽지만 한번 해보이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어부가 그 평생을 잡았던 그 어부 실력을 가지고 분명히 여기 가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했는데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는 것은 정말 비참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확률이 없는 거래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렇구나, 우리가 결국 말씀 의지해서 가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이 능력을 충분히 지금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믿지 못했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어.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또 2장 1절로 11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너무너무 유명하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참 많이 인용하고 아는 말씀인데, 내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제목을 두고 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는 영원하고 완전하고 다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진리 안에 들어오면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사람은 다 유명한 사람, 성자 하잖아요. 그래, 절대로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모든 나의 왕이시고, 창조주만이 그분 안에 있을 때만이 완전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확실하고자 하느냐, 진리 안에 머무고자 하느냐, 생명을 얻고자 하느냐, 바르게 살고자 하느냐, 사람답게 살고자 하느냐 하면은 주님을 찾고 만나고 그 안에 머물러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답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참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무시합니다. 특히 믿는 사람도, 내가 말씀을 전하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진짜 등한히 여기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옛날같이 정말 말씀을 보기, 저 북한같이 말씀을 이 성경책만 읽음에도 사형당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펴놓고 볼 수 있는데, 얼마든지 말씀을 이렇게 접할 수 있지만 그것이 푸르지가 있으니까 가볍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 기독교 방송도 많고 많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풍 흘러납니다. 특별하게 안 된 이상은 이 말씀이 안 된다. 잘 이렇게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머물 때만 진리 안에 머무지 못하고 흘러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넘어가 지배를 한다는 겁니다. 생각이.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짧은 지식에 머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은 갈라디아서 보니까 왜 초등학문 기초에 머물러 있느냐 한번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오늘은 성경을 좀 퍼득퍼득 찾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그자 9절입니다. 자, 9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안디를 하고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서 그것이 종노를 하느냐. 너무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종노를 종이 됐다. 종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정말 실제로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잡히가 산다는 겁니다. 종이 됐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제발 증거를 사지 마라. 그게 뭐냐? 결국은 초등 원리, 아주 기초적인 원리에 그게 잡히가 있다는 거예요. 잡히가 생각에 잡히가 산다는 겁니다. 조금만 마음을 확 넓게 보면은 자 로마서 1장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자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고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자, 보십시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가 딱 보면은 이게 저절로 생긴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째 이게 사람으로 가능합니까? 생명을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까? 그 조금만 마음으로 살펴보면은 야, 하나님이 창조주구나. 그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마음을 열고 잘 생각을 적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야, 옛날 사람 말이 맞지요. 맞아요. 이거는 인간사 살아간다는 말이 맞습니다. 너무너무 맞아요. 그렇지만 그 조상들로 내려오는 그게 자피가 산다는 겁니다. 6.25야, 자피가. 그래가지고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 항상 어디에 잡혀야 되는가?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게 잡히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본문 5절에 한번 볼게요. 본문 5절. 자, 빌립보서 2장 5절. 여기 보니까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라. 자, 여기에 짧은 문장에 생각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뭐냐면니까 너희 안에 성도들아,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 하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 그것을 이제는 내버려야만은 그리스도님이 생각을 품는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었는가 봐라 말이야.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었는데 땅의 형체를 입고 이 땅 육신으로 오셨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는 겁니다. 건세를 가지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도 건세를 사용 안 하고 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봐라. 5절에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면 해봐라. 예수님이 너에게 무엇을 베푸는지. 그래서 자기 생각에 잡힌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라도 자기 생각에 강한 사람은 그 지식에 잡히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넓으신 그 안에 머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자 7절에 한번 7절에 5절 봐 7절에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그러니까 모든 것은 누가 시켜서보다도 스스로 해야 됩니다. 스스로 뭘 했다? 종의 형체. 이거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스스로 피조물의 종이 됐다는 겁니다. 이 땅에 종이 돼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지금 좀 잘 바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아 너희가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됐는데 너희는 어떠한 모습이 될래 하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구약의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이사야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될지 많이 예언한 중에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 자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8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주가 말하노라. 자, 주님이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 하니까 내 생각은 하나님 생각이다면 하나님 생각과 우리 인생의 생각과는 뭐냐면 다르다. 그러면서 뭐냐면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늘이 땅하고 비교 안 된 높은 같이 내 길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 생각은 너희 생각과 이렇게 다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좀 깊이 생각해라. 구원받은 성도들아 이 말입니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자꾸 네 생각에 잡혀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잡힌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자꾸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와서 그 말씀이 나올 때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겠지만 사람의 생각이 나오면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걸 오늘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말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첫 번째, 자기 생각을 내 것을 갖고 있는 걸 비워야 됩니다. 절대로 비우지 않고는 자 여기에 내가 여기서 다른 거를 먹으려고 하면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을 어찌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비워야 됩니까? 여기 있는 거를 비워야 됩니다. 그래야 더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는 이것을 비워야 되는데 이게 내 생각이라고 합시다. 이것이 내 생각 같으면 이거는 먼저 있던 걸 비워야 좋은 거 맛있는 거를 부어서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첫째로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려고 하면은 그리고 품은 것을 어때요? 말할 수 있거든요. 생각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나오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더럽게 나오는 겁니다. 없는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 안에 있던 것을 그동안 가지고 3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온 환경이 있잖아요. 배우고 알고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을 비워오는 겁니다. 내려놓는 거 비운다. 계속 비워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지만 그것은 참고로 듣는 겁니다.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어디에 드냐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떻는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청량할 수 없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은 이렇게 멀리 다른 것처럼 하나님 생각으로 채워나가기 위해서 첫째 비워나가라. 비워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우지 않고는 절대로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것이 너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이 뭐랍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 명예를 메고 너 십자가를 지고
나한테 와서 배우라 합니다. 배우라.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을 부르긴 부르는데 안 배웁니다. 자기 지식이 강하다 보니까 겸손해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뭐 누가 이야기하면은 안 배우려고 합니다. 그 주님한테 나와서 배워야 되는데 안 배웁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뭡니까? 겸손은 철저하게 낮아지거든요. 낮아지려고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건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겸손해졌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거든요. 자, 사도행전 20장을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은 어떤 사람이 있어? 사도행전 20장. 자, 19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다린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과 함께 주를 섬기며. 바울이 예수님을 다마스커스에서 만나고 나서부터 이분의 삶이 어떠냐 하니까 철저하게 버리는 삶, 죽는 삶, 십자가에서 완전 죽어나가는 삶.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저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그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나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단언한다. 한마디로 나는 이야기하는데 뭐냐니까. 자, 여기 또 한번 찾았으니까 빌립보 3장. 3장 5절입니다. 빌립보 3장 5절. 나는 여덟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어를 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되는 것들은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을 여겼으며 참으로 확신이 모든 것 손실을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 손실을 입고 그분들을 단지 배심을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이게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학문적으로 또 가문적으로 또는 그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느 것 하나 빠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죠.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율법에 완전 흠이 없는 사람. 철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럼 자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지금 말로 말하면 서울대보다 더 나은 가말리아 문화에서 그 문화생이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나를 포기했다. 포기. 내버리는 삶. 여기 보니까 똥으로 여겼다. 똥. 배설물 뭡니까? 배설물. 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어때요? 계속해서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됩니다. 내 버린다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내 생각 버리고 그리스도로 채워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 사람인자를 쓰잖아요.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 사람 메시아 같은 사람. 야, 저 사람 보니까 향기가 난다. 그리스도 향기가 난다. 그런 사람 그렇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서신서 14권을 기록하게 했단 말이에요. 몇 권요?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서신서를 14권 기록했겠어요? 얼마나 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핍박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엄청 핍박한 사람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죽이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왜 썼겠어요? 예수님을 이방인의 큰 사도로서
사람이 예수님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십자가 주님이 얼마나 크면은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 자랑합니다. 왜?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내 평생을 주님께 바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혹시라도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할 수 있을까? 그 생각에 탁 잡혀 있습니다. 내가 요양 학원에 있으면서도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좀 전할까? 또 믿는 사람에게는 이 사람은 혹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생각에 말은 탁 잡혀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너무 예수님이 좋은 걸 어찌합니까? 예수님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시간까지 주님 온 겁니다. 내가 힘들 때 어려운 시간들이 없겠습니까? 아내나 저가 4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없었겠어요? 인생이. 그래도 교회 안에 머물렀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품 안에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를 첫째 예배 생활을 첫째 했습니다. 저 안 빠졌어요. 심지어 부부 생활을 했어. 부부 싸움을 했는데도 교회 갔습니다. 아침에 교회 갈라 하는데 수함했어요. 그래도 교회 갔습니다. 그래서 자랑이 아니라 그만큼 최우선순위를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서 자, 찾았으니까 비법 3장 7절 3장 보겠습니다.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우리가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자, 주목하라 이 말입니다. 악한 잘못 사는 사람들 그는 만나려고 그 사람들 주목하고 본을 받으라는 게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하는 애를 쓴 사람 있잖아요. 정말 그런 사람 본받으라 이 말입니다. 주일 되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예배도 없고, 주일 되는데도 자기 생각대로 막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본받지 마라. 주일 되고 또 모든 삶이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애써라. 만나기를 애써라. 얼마나 귀한 사람들 보는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꾼 하나 만들기가 쉽습니까?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 하는 사람들 한번 금방 훈련 한 달, 두 달 하면 바로 조종사가 되는 줄 압니까? 안 됩니다. 그런 조종사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와 훈련과 그런 게 있어야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만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 혹시 만나면 절대로 붙들으십시오. 붙들어야 됩니다. 인생의 기회는 그래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생각을 계속 포기하고 똥으로 여겼다. 똥.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거창하고 내세울 만한 거 있었지만 그것을 버리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채워나가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로마서부터 어때요? 서신지로 쫙 기록하게 하잖아요. 그거 보면 하나님 말씀을 영감으로 쫙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자, 본문 말씀 8절. 빌립보서 2장 8절.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그 십자가 죽음이라. 자, 이게 낮추니까 자기가 죽어져요. 사람이 겸손하면요, 낮아지면요, 절대로 대항이 안 일어납니다. 내가 높아 있으면요, 바로 팍 튀어나갑니다. 근데 내가 겸손해 있으면 누가 뭐라 하면 저 사람이 무슨 사연이 있구나. 저 사람이 뭔가 좀 어려움이 있구나. 세상 사람도 그런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죽기까지 낮추시니까 뭐가 나오냐 하니까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내 생각이 다 내려놓거든요. 내 생각에 다 일단은 뭔 생각이 있더라도 내 생각 일단 접어놓고 하나님 생각을 하면 딱 먼저 올리고 나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뒤바가 되면은 내 생각이 먼저 나타나고 하나님 거는 딱 뒤에 있어가지고 나중에 후회하지만 이게 바뀌게 돼가지고 하나님 생각으로 딱 먼저 딱 눌리뿌리고 한번 딱 진행해 보면은 어때요? 그 맛을 본 사람은 어때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쫙쫙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게 보면은 자꾸 내 생각에 머물러가지고 자기 생각이 잡혀가서 산다 이 말입니다. 평생을 살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본받아 사도 바울이 사람이 돼가지고 자칭 사람인데 나를 본받아라 할 정도는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살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나를 본받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내 사는 게 뻔히 아는데 나는 그래야 할 자격도 없고 그는 발끝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나를 내가 살은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살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고 본받아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살았다는 겁니다. 예. 자, 마태복음 26장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내일 십자가 지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는지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자, 53절입니다. 53절 보시기 53절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당장이라도 그분께서 12군단이 넘는 천사도 내게 보내시도록 할 수 없는 줄 생각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비참하게 지금 죽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를 지금 끌려가는 줄 알았고 그래 생각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고해 때 자 39절입니다. 39절 조금 멀리 나가사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은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자 예수님이 다음날 십자가 지십니다. 지시는데 뭐라는 이야기인가?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를 그냥 지나가고 그냥 안 지고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까? 이게 내 원이고 내 생각이고 내 뜻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하니까 십자가 길을 가는 것이었어요. 그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포기하고 내렸을 때 예수님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배고픈 걸 알고 피곤한 걸 알고 예? 모든 걸 죄가 없이 오셨지만 모든 거는 다 느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을 알고도 묵묵히 걸어가셨던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15장 마태복음 15장 찾으시니까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9절입니다. 15장 19절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증언, 신성 모독이 나오는데 자, 주님이 왜 사람을 갖다가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은 사람은 간사하고 이렇게 더럽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뭐랍니까?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한번 보세요. 깨끗합니까? 어떻습니까? 악한 생각이다. 악한 생각. 우리는 성경을 알고 나니까 사람 존재를 알잖아요. 내가 자전거 사고 나가지고
뭐 전사관이 내가 뭐 계속 수시로 전화하겠습니다. 나는 안 믿어요. 알아요. 딱 전화하면 끝이야. 나 알거든요. 사람은 간사하고 자기 이익이 끊어지면요. 탁 돌았습니다. 그렇지 않는 선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왜? 악한 생각이 나오죠. 악한 생각. 사람은 악합니다. 그래서 그 악한 사람을 절대적으로 기대하고 있다가 내가 퍼그덩 자빠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증은 하나님을 욕한다 말입니다. 신성모독. 이것이 어디서 사람의 속에서 마음에서 나와가지고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이런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 사람을 확 믿고 있다가는 내가 나중에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주님 안다. 그 사람 자체는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엄청나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잘 이렇게 묵상하고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 일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에베소 2장 11절. 에베소 2장 11절 자,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는데 자, 여기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는 말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 밖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지 않느냐. 그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이제는 그런 것 좀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좀 충만해 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좀 생각해라 이 말이야. 좀 생각 좀 해봐라. 좀 깊이 생각해라. 이제는 네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 한번 보게 열왕기하. 자,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아만. 우리 참 너무나 잘 알죠. 열왕기하 5장. 이 나아만의 장군은 군대 장관은 지금 말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됩니다. 국방부 장관. 이 장관이 이 사람은 시리아의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당시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신뢰하는 사람인데 뭐냐니까 문둥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리게 되면은 첫째 백성들과 함께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딱 구별됩니다. 문둥병의 성경에서 뭐냐면은 제로인 제가 제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들어오면은 그 사람 몸을 점점 더럽혀져 가는 것처럼 문둥병이 들어오면은 몸이 썩어간다. 자기 몸이 썩어가는데도 못 느껴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점점 하다 보면은 양심에 화인이 돼가지고 나중에 감각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었는데 전쟁이 일으킬 때 이스라엘 계집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식모사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 주인이 나병 옛날에는 문둥병이라 지금 나병이라 나병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있는 거 보고는 계집이 주인한테 아줌마한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사모한테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은 대언자 지금 이렇게 선지자라 하죠. 대언자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분명히 나설 수 있다 이야기. 그래서 이 나아만이 부인이 이야기가 하니까 그 이야기를 속 듣고 왜 자기가 지금 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한번 봐봅시다. 열왕기하 5장 11절. 자, 그래가지고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가서 요르단 속에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네 살이 다시 나와 네가 정결케 되게 하니라. 열왕기하 5장 10절, 열왕기하 5장 11절. 그러나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보라, 내 생각에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나와 서서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부위를 손으로 쳐서 나병 환자를 고칠까 하였도다. 자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그 말 듣고는 일단 순종했어요. 어디에 순종했냐 하니까 엘리사에게 순종해 가서 간 거야. 첫 번째는 이스라엘 이제 왕한테 갔는데 왕이 이제 돌아켜가지고 일로 보낸 겁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엘리사 오니까 엘리사 하는 말이 나보다 안 하고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가서 7번 씻거라 이라. 그러니까 나아만이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 내가 딱 가면 내가 지금 시리아 국방부 장관 아니까 내가 건세가 있고 내가 유명한 사람인데 그럼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뭔가 이렇게 탁 하고 뭐 이렇게 뭡니까 그 뭐라 하노 이렇게 어전을 차려 가지고 하잖아요. 국빈반역하면 우리 대통령 국빈반 하니까 막 하잖아요. 그래 하고 할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가서 뭐 나오다 안 하고 가서 씻거라 하니까 뭐랍니까 내 생각에는 얼렸어, 너가 썩기로 말하고 왔어 하면서 뭐 이렇게 머리에 안수해가지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안 하고 그냥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 12절 봐 12절. 자 12절. 다마스커스의 아바나와 바르바 강이 이스라엘 모든 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이에 몸을 돌이켜 분노하여 떠나가니. 자 여기 보세요. 아니 우리나라에는 이 요단강보다 더 좋은 이 강이 많은데 그거 가서 씻고란다 그러면 하고 돌아서는 거요. 그러니까 그 옆에 종이 지금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 옆에 13절 시작. 그의 종들이 가까이 나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대언자가 주인에게 명하여 어떤 큰 일을 행하리라 하였더라면 주인께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실까? 그런즉 하물며 그가 주인에게 말하기를 몸을 씻어 정결하게 하라 하니까 하매. 자, 이 무슨 말입니까? 옆에 주인 이제 나만이 있으면 종들이 부하들이 따라갔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걸 해가지고 딱 갈라 하는데 주인 부하들이 아니 주인님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래도 안 하겠어요? 그럼 몸이 나은다 하는데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래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거 쉬운 걸 안 합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나만이 생각을 했는 거예요. 아, 그래, 맞구나. 저보다 더 큰 일을 해도 내가 해야지. 내 생각을 이제 저버리고, 자, 14절 보여, 14절. 자, 14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 사람의 말씀대로 요르단 속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다시 나와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고 그가 정결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왜 이 나아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네 생각을 버리라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만이 네가 지금 그렇게 잘 나간 거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6번 아니에요. 6번까지도 똑같아. 한 번도 진행된 것이 변화된 것이 없어. 진행된 것도 없어. 6번까지는. 근데 마지막 7번 딱 하니까 어린아이 사까지 싹. 이게 하나의 능력이에요. 한 번, 두 번,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포기합니다. 이 하나님 들어주겠나? 아니에요.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어. 6번까지. 그러니까 6번 하다가도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은 내 손에 있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말이야. 예레미야 보니까 인생의 길은 너희 길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다. 네 길은 하나님 길 앞에 다 놓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네가 지금 바른 정로의 길을 가나 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가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신다. 지금 뭘로? 교회 시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지시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나만처럼
나만이 처음에는 실수했지만 빨리 돌이키고 갔던 것처럼 말씀대로 했더니 정결하게 되었더라.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절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내 생각대로 내 품은 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입고 승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이방인되어 얼마나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이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거를 비우고 나를 비우고 사도 바울의 배설물을 얘기했을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더 체험해가며 배워가는 비워가는 순종해가는 겸손해가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귀한 모습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